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천사, 천사라고 신살이 있는데 이 천사는 이 사자, 이것이 용서할 사자다 그래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용서를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주에 천사가 있게 되면 하늘에서 그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천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사가 있게 되는 이것은,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성기인과 천사를 같이 올려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이게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개씩 묶어서 한 장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하늘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그 천사, 그 부분은 인묘진월에 태어난 무진일주. 꼭 반드시 기억을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무인일주. 사오미, 월에 태어난 갑오일주. 신유, 술월에 태어난 무신일주. 해자, 축월에 태어난 갑자일주.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천사는 월주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를 보는데 글자 그대로 모든 죄를 하늘이 용서한다는 것으로 사주 내에 천사 일을 만나면 처세술이 뛰어나 일생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 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오늘날에는 희기를 반드시 나눠야 할 것인데 내 자신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인월이나 묘월이나 진월에 태어나서 무인일주라면 이미 이 무토에서 지금 월지가 나를 극하고 일지에서 극하고, 그리고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으면 이것이 서로 간에 산중에 왕을 다투는 식으로 싸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인목이 사주에 있어도 백호살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개의 호랑이가 싸우는데 피 흘리게 싸우게 된다. 그리고 지는 호랑이는 그 산을 떠나게 된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살피시라. 그 다음에 사, 오, 미월이라면, 그리고 갑오의 일주라면 이 갑목이 목, 이게 화기에 의해서 이 갑목 두뇌가 불 속에 불에 타는 격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하나는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5월에 갑오 일주라면 5가 자영을 하면서 자수를 불러와서 간목에 시원하게 조우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미월이라면 오미 합으로 육합이 돼서 묶여버렸다. 그리고 화토 조열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바가 없다. 그 다음 신유술월에 무신일주라면, 물론 무토가
두 개의 신금이 모여서 자영을 하는 것과 같은데, 신금이 인목을 불러와서 나의 관성이 되게 해주는 그 덕은 있지만, 내 배우자가 둘이다. 아내가 둘이요, 남편이 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탁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갑자일주면 이미 추워 죽겠는데 이 간목이 자수를 데리고 와서 수기가 오히려 범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쏙 좋은 바가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인일주도 그렇고 갑오일주도 그렇고 무신일주도 그렇고 갑자일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천사라고 해서 하늘이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한다? 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고전에서 이렇게 다들 갖다 발초해서 해놨는데, 이 고전에 이것을 쓴 사람이 어떠한 이치로 이것을 썼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인묘진월에 무오일주라면 이것은 차라리 이 목기를 키우는 조우작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무인일주거든. 두 개의 호랑이가, 내 남편이 둘이요, 내 아내가 둘이요, 내 자식이 쌍둥이요, 이것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오미 월이라면 이때는 뭐 갑진일주로 태어났다거나 또는 뭐 갑자일주로 태어났다거나, 그러면 조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모든 죄들을 용서한다. 이것은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것은 내 지은 업장의 인과응보의 법에 의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갚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무조건 이렇게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갑오일주면 그 죄를 하늘에서 용서를 해준다? 용서할 만한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용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용서를 한,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인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복성귀인을 살펴보자고요. 이것은 10개의 간지는 복성귀인으로 수복을 뜻하는 귀신으로 일생복록이 따르는 편으로 부귀장수 할 수 있으며 시주에 있다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있다. 갑인, 을축, 병자, 정류, 무신, 기미, 경호신사, 임진, 계묘. 그런데 이건 역시 완벽한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즉 갑인이 고란살이다. 먼저 지금 이러한 살성들이 잘 쓰지 않고 사장돼 버린 이유가 아마 이런 것에 있었을 것이다. 뭐 천사가 됐건 천월덕이 됐건 복성귀인이 됐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암독성이라든가 천월귀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기인들이 전부 다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희귀신을 따져야 되는데 희귀신을 안 따지고 무조건 이러니까 이렇다, 저러니까 저렇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가령 보시자고요. 갑인이 고란살이다.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고 각방 쓰고 살기 쉬우며 베갯깃을 눈물을 적시며 외롭다. 특히 갑인일주가 신왕사주라면 재난풍파다. 이것은 망신이다 그래요. 이것을 인목이 파군살, 망신살에 걸렸다. 시신이 되었을 때는 부부간에 서로 힘을 합하여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길한 부분이 있지만, 신앙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또는 을축일주라면 축토 빙산에 을목난초가 앉아서 불알이 얼어버렸다. 그러면은 남자는 아들은 낳기 어렵고 딸은 낳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 하체가 냉동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자와 같다 그래요. 여자는 자궁이 얼어버렸다. 자궁이 얼어버린 그 자식에서 무슨 씨를 뿌려서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여성 산부인과 질환, 불감증의 원인이 많은 일주가 을축일주다. 화기가 유력하지 않다면. 그런데 이것을 무슨 복성 귀인이라고 뭐 일생 복록이 따르는 부귀 장수할 수,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요. 다만 이 부분이 시신으로 작용을 해서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병화일간이다. 그런데 신약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관살이 왕성을 한데 인수가 없었는데 시지에서 갑인을 만났거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여름에 화기가 태왕한데 이 을축이 이 축토에 화기를 설기를 해 나가는, 온도 조절을 하는 이러한 기능.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시신작용을 했을 때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기신작용이 되었을 때는 인정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복성귀인은 간지의 조합으로 명리를 얻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귀인이 연주에 있다면 조상이 자산가이고 월주에 있다면 부모 유산을 계승하고 일주에 있다면 자수성가하고 시주에 있다면 말년이 풍요롭다고 했다. 선조의 복록이 두터워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주는 귀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또한 귀신이라면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러한 부분이 복성귀인이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내 사주에서 대입을 해서 뭐 무신이 있는데, 무신이 예를 들어서 연주에 있었다, 월주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신이었다. 이랬을 때, 아, 이 부분이 복을 준다는 별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복록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복록을 주는 별이, 북두칠성 별이 귀인의 별로서 나한테 복이, 풍요로움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살펴서 보시라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